네, 오늘 말씀의 제목 보지요.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맨 앞에 붙어있는 이 다시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말할 수 없는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다시 세워주신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해도 다시 세워서 나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 가운데 밀당이라는 단어가 있죠. 밀고 당긴다의 신조어이면서 준말인데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쓸 때는 연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그 심리적인 싸움에 이 밀당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요. 매일 아침 연락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연락을 딱 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어떤 답이 나온가를 지켜보기 위해서 서로 심리적으로 밀고 당기는, 그래서 밀당이다, 그런 표현을 쓰지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도 또 인간관계에서도 때로는 이 밀당이 필요하기도 해요. 달래기도 하고 또 슬쩍 엉터를 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말을 해보면서 잘 밀고 당기기를 해야 상대편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밀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밀당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밀당의 원조와 밀당의 정말 고수는 누구일까 생각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밀당의 원조이시고 밀당의 고수이시다 하는 생각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부터 이 밀당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곁을 떠나갔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벌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은 이제 밀어낸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끌어당기십니다. 자,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다시 세워 다시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밀고 당기는 이 밀당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밀당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 인류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한 백성을 선택하셨지요. 그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밀당의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밀당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어당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내 뜻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슬쩍 밀어내십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멸망시킵니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자, 이 망한 것이 세상의 역사가들은 보게 되면 옆에 강대국, 힘이 있는 나라니까 힘 있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하시면서 밀당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먼저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서 아수르가 침입을 해왔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일부는 잔류해서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시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 땅에 거주하면서 아수르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니 순수한 혈통이 이제 무너지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혼혈혈통이 되었고 혼혈 혈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의 우상, 종교, 문화까지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쪽은 완전히 이제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혈통이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게 되었지요. 자, 이렇게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한 135년 후에 남쪽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망합니다. 하나님은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이렇게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한번 혼쭐을 내준 다음에 깨닫게 하고 정신 차린 다음에 하나님이 쓱 끌어당기면 하나님께로 잘 끌려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밀당의 고수이시고 하나님께서부터 인간과 밀당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끌어당겨 구원하실 하나님의 시간이 온 거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첫째는 내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가 언제죠? 이제 하나님이 밀어내신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된 그때에, 하나님이 밀어내신 그때에 다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했고 혼혈 민족이 되고 종교까지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혼혈 민족, 혼합 종교가 된 사람들이 북쪽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게 되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자부심뿐만이 아니라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타민족과 합쳐진 혼혈 민족에다가 종교까지도 이 혼탁하게 되었으니 남쪽에서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 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지요. 자, 이렇게 이제 북쪽은 완전히 망가졌고 남쪽도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밀어내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다시 끌어당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밀당의 고수이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다시 끌어당기십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밀고 당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때 가장 행복한 길은 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끌어당기실 때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쓰러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한 그 이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떠나간 사람,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지만 끝내는 다시 불러서 목표를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곁을 잠깐 떠났던 적이 있어요. 말씀에서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바울도, 12제자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다 불러들이시고 그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이 잠깐 말씀에서 떠난 적이 있었지만 그들의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밀어내신 다음에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말씀이지요. 가장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은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실패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서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에서 떠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명을 확인하고 내 사명을 붙잡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은 다시 내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말이지 과거에도 사랑했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야.
다시 불러서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과거를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칼에서 벗어났다. 과거에 바로왕의 압제에서 바로왕의 칼에서 벗어나게 해준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의 바로의 횡포와 억압에서 구원해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죄를 짓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파멸시키지 않고 광야길에서 은혜를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 말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은혜 베풀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바로왕의 칼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은혜를 주었지 않느냐? 왜 이 말씀하는 거지요? 내가 너희들을 이제 밀어내서 바벨론으로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했지만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다시 너희를 사랑하고 다시 너희를 불러들이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다시 너희를 불러 너희에게 은혜 베풀 너희의 하나님이야. 여전히 하나님은 밀당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꼬이고 뭔가 좀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나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과거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끌었다고 다음 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사랑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다시 부르시고 또다시 구원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벌이 영원한 형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영원한 형벌은 없습니다.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죄를 짓지는 마세요. 내가 일부러 죄를 지면 그 사랑의 매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은 벌을 주시지만 절대로 벌 주는 걸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 의도, 최종적 목표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나요?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게으르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서 나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하여서 잠깐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그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불평과 원망 믿음과 말씀으로 이 과정을 잘 보내면 나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큰 축복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닌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이 상황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상황이 좀 그래요. 이 몹쓸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코로나,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작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파묻혀서 이놈의 세상 코로나 하면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과정이 지나가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불러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밀당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 다음에는 반드시 행복한 삶이 오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더욱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와서 할 일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일에 내가 서기만을 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를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살아가면 세상이 훨씬 더 수월하고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실수해서 죄를 지었으면 즉시 돌아오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때론 밀어내시지만 다시 불러 끌어당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믿는 자의 삶은 망함이 없다,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이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서 죄를 짓고 고난당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옛적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지금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상이 아무래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의 한국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하면 그 찰스 스폴전 목사님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스폴전 목사님이 한 번은 시골 어떤 농가를 방문했어요. 농가의 마당 한편에는 풍향계가 있었어요. 바람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불어가고 있나 이렇게 화살표를 그 화살초 끝으로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다 하는 이 풍향계가 있죠. 이 마당 한편에 이 풍향계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이 풍향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 부는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스펠전 목사님이 풍향계의 모습을 재미있게 바라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화살촉 밑에 뭔가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꼬리표가 가까이 가서 이 무슨 꼬리표인가 보니까 그 꼬리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좀 의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이 풍향계 밑에다가 이 꼬리표를 붙였을까? 그 집주인이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농부는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정반대이지요. 바람이야 어떠한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다는 뜻으로 거기에 그 말씀을 붙여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이지.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내라. 은혜 베푸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하나님, 너를 다시 세워 즐겁게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말씀이 오늘 결론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도는 다시 쏘고치며 춤추며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원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할렐루야. 자, 이 4절 한 절 말씀이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완벽한 회복과 완벽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서 아수르에게 포로되었고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서 완전히 망가진 상태이지. 성경은 죄를 짓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간음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완전히 영적인 간음, 완전히 망가진, 완전히 짓밟힌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처음 불렀을 때, 내가 너와 처음 교제를 시작했을 그때 처녀 시절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했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입니까? 망가진 그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로 불러주고 계신다는 하나님. 한 70대 할머니에게 어머나 어쩜 그렇게 곱고 날씬하고 주름살도 없고 흰머리도 없느냐고 처녀 같다고 하면, 아가씨 같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70 먹은 나를, 60 먹은 나를 아가씨같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 다시 너를 세우시리니 내가 그렇게 흠결 많은 모습이지만 너를 다시 불러 내 앞에 세워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그 세워주시는 결과가 뭘까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소고치며 춤추며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도이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라는 말씀이 3번 나와요. 너 이스라엘은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 앞에 세움을 받고 다시 소고치며 즐거워하며 춤추는 인생이 될 것이며 다시 사마리아 산과 들에 포도나무를 심어 그 열매를 따먹는 행복한 인생이 될 거야. 다시 또다시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 나야. 그리고 너는 소고치며 춤추며 행복해하며 포도 열매를 따먹는 행복한 인생이 될 거야.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영성 지도자 하면 헨리 나우엔을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분의 책을 요새 계속 읽고 있어요.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춤추시는 하나님. 나우엔은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느냐,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고통이 왔을 때에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불평하며 원망하지 말고 고통의 현장을 직시하라. 그리고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통을 직시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춤추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춤추는 하나님이십니다. 춤추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나의 슬픔을 전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눈물의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주님과 함께 춤추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의과 대학생의 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때는 이맘때쯤 3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이 초년병 의대생이 해부학 첫 실험 시간에 해부실로 들어갔습니다.
해부 도구와 수술용 고무장갑 그리고 비닐로 된 앞치마 하얀 실험복까지 갖춰 있고 실험실 문을 여니까 거기에는 한 실험대마다 한 구씩 32구의 시체가 놓여 있었어요.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첫 해부학 실험 시간의 과제였는데 그 작업을 하는 동안 그것이 단지 시체일 뿐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래 이 사람도 살아있었을 때는 모두가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겠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머리털조차 다 깎인 채 실험대 위에 누워있다. 부끄러움도 없이 발가벗긴 채로 말이다. 이제는 옷이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잘리고 내장이 도려내지고 뼈가 추려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신출내기 의사 지망생에 의해서 말이다. 이 아주머니의 얼굴에 평생 동안 발라졌던 화장품은 얼마어치나 되었을까? 저 옆에 있는 저 아저씨의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으며 그것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만족을 얻었을까?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지금의 나 자신과 이 시체들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그것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많은 시간을 우리의 몸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나 숨이 멈추는 그때에 우리의 몸을 위해서 살아갔던 지난날 시간들은 얼마나 허무할 것인가? 자, 그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세워지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일어서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기쁨으로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종 목표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정말로 정확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실패했나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축복하는 인생.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축복을 원하시나요?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믿음으로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실패하고 아파하며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기적과 같이 새로워지며 회복되는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같은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라.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삶의 방법은 헛된 것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실패와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의 회복과 그로 인한 믿음의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다시 부르시고 축복의 길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당신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주님께 있고 내 삶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의 흔적을 간직하는 생명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찾아오는 번뇌와 미움과 아픔을 주님으로 정결케 해 주옵소서. 억울한 일에 분노하고 울분을 토하고 싶은 심정 주님 아시오니 나를 돌보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상한 마음으로 치유해 주시고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